오늘은 욥기 4장부터 7장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 4장부터 7장의 내용은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가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욥이 당한 고통이 너무 크므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 주간 동안 옆에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위로하는 내용이 4장, 5장의 내용이고요. 그 엘리바스의 위로를 듣고 욥이 친구들에게 또 변론하는 내용이 6장과 7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에게 하는 위로는요, 욥에게 있어서는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고통이 됐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위로하거나 또 자신의 신앙관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 그 상대편이 그게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위로하는 관점도 내 관점이 아니라 상대편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위로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에게 큰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바스가 위로하는 그 위로의 교훈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 경험 또 내 체험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로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그 친구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요. 더 아픈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참았고 참았지만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진심 어린 마음이지만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이 욥에게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상황과 자신이 경험한 자신의 더 지식으로 전달하는 위로가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줬던 사람이다. 내가 많은 사람을 흔들리는 사람을 내가 붙들어 줬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남을 위로하는 데는 실력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4절에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에게 강하게 하였거늘 내가 힘든 사람을 말로 위로해 줬고 그를 붙들어 줬다.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봐라 그 말입니다. 6절에요.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너 하나님 잘 믿지 않았느냐? 너 하나님 잘 경외하지 않았느냐? 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도 욥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는 거죠. 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너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 줄 아느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7절에 보면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잘 생각해봐. 너 깊이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신지 알아? 죄를 생각하게 하는 거야. 한번 죄를 떠올려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데 친구가 와서 너 죄가 혹시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로가 되겠습니까? 맞는 말일지라도요. 그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죄는 남이 지적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바스는 자신의 관점에서 너 혹시 죄가 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겠어?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 말입니다. 8절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우리 알지 않느냐?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거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는 거야. 근데 너의 삶을 보니까 지금 잘 되는 것 같다가 이렇게 지금의 상편 보니까 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잖아. 너 혹시 뭐 악을 심은 거 없어? 이 말이죠. 이게 무슨 위로가 되고 이게 무슨 그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한다는 그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관점입니다. 그러면서 또 체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나니 내가 이것을 체험했다 그 말이죠. 너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이런 걸 체험했어. 신비한 체험을 한 거죠. 13절에 사람이 깊이 잠들 쯤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내가 깊은 밤중에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가운데 내가 너무 두렵고 떨렸다 그 말이죠. 마치 자신이 본 환상이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물론 하나님이 주셨을지라도요. 그것은 자기 개인의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고 나서 그걸 일반화시킬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환상을 받았는데 넌 그러면 안 돼 라든가, 내가 환상을 받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마치 남을 가르치는 형식으로 한다면요, 그건 환상이 잘못 해석한 겁니다. 만약에 나에게 어떤 환상을 주셨다면요, 내게 해당되는 겁니다. 만약에 죄 문제를 하나님께 깨닫게 했다면 내 죄를 돌아보는 거죠.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나에게, 나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은 이 어떤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다면 이건 참 어리석기 그지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설교를 듣고 야 이건 너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이거 저 사람 들고 하는 얘기야, 그러면 잘못 들은 겁니다. 그 사람이 그걸 듣고 회개하면 그 사람 목이고요.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적용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엘리바스는요,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욥에게 적용합니다. 15절에요.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내매 내 몸이 털이 쭈삣하였느니라. 그 체험을 하고 너무 놀랬다 그 말이죠.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으리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그 환상 가운데 목소리를 들었답니다.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환상의 목소리가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야. 욥이 저런 고난을 당한다고 너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도 죄인이야. 만약에 엘리바스가 이 환상을 봤다면 적용을 자신에게 한다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욥이 당하는 고난이 욥만이 아니야. 나도 그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도 욥처럼 죄인이고, 나도 욥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죄인인 거야. 이걸 깨달은다면 욥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죠. 근데 엘리바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환상의 음성을 들은 것을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욥에게 적용해요. 그러면서요, 19절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살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 아니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 아니냐. 다 맞는 말입니다. 20절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느니라. 우린 이렇게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연약한 존재라. 맞는 말입니다. 말은 맞는데 적용을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 그 말이죠. 21절에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어 죽느니라. 결국 깨닫지 못하면 죽는 거야. 말은 맞지만요, 욥이 그 내용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욥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욥은 그걸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요, 자기 관점에서 자기 체험을 가지고 욥에게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5절 1절에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 향하겠느냐. 너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어 그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한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맞는 말이죠.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중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의 말이 틀려요.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은, 그 문제만 보면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문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당하는 고난만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참으로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요, 우리의 입에 어리석은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욥이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8절에 보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 같으면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야.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할 거야. 참 믿음 좋은 것 같죠? 엘리바스가요. 욥이 그렇지 못해서 그런가요? 반대로요.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는 게 자체가 교만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엘리바스가 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욥처럼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눈물로 흘리면서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겠습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엘리바스보다 욥이 더 의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욥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너 욥 알아? 그렇게 말한 거죠. 욥은 어떤 사람과도 다른 사람이야.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오히려 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어. 나 같으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어. 그 말이죠. 말은 맞지만 욥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7절에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어다.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지금 위로한답시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너 그거 복이 될 거야. 우리가 때로는 위로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 숨도 못 쉴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 그게 복이 될 거야. 어떤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립니다. 너 그게 복이 될 거야.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서요. 지금 막 죽을 지게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당신 그게 복이 될 거야. 복이 될지언정 그것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게 복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은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은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자신은 지금 몸이 성한 편이 있고 자신은 굶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진정한 위로가 된다면 굶주리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옆에서 눈물 흘려주면서 손을 잡아주는 것이겠죠. 위로는 뭐냐면 내 관점에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좀 더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18절에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을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서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참 믿음은 좋은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가.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 욥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건가요? 지금 엘리바스는 욥이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이 문제가 지금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욥의 그 고난 가운데서 그가 굳건히 믿음으로 서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엘리바스가 아니라 욥이에요. 고난당하는 욥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받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살면서 우리가 어렵게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묵묵히 견뎌내면서도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고요. 그것을 굳건히 서면서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20절에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인즉 하나님 어떠한 위험에서도 너를 지키실 거야. 27절에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절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널 지켜주시고 너를 두렵지 않게 할 거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해 그 말이죠. 위로가 되겠습니까? 25절에 내 자손이 많아지며 네가 진정 그렇다면 내 자손이 많아진다는 거죠.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것 줄을 내가 알 것이라. 이 엘리바스의 관점에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이 땅에서 모든 거 다 빼앗아가는 것은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복과 저주를 그런 단순한 논리로 생각해서는요. 일부분은 맞지만 일부분은 틀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복을 주실 수도 있고 그것을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왜요? 하나님은 그 때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되려고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처럼 엘리바스는요, 욥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27절의 욥의 말이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내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한 바랍니다. 뭘 연구했어요? 고난을 연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연구하면 그 고난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해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내가 그 고난을 당해보면 체험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연구합니다.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 연구는 머리에 남아있을 수 있지만 내 체험의 신앙은 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것과 가슴으로 하는 건 달라요. 머리로 하는 것은 논리입니다. 가슴으로 하는 건 내가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삶을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말은 맞는 것 같던데 적용이 잘못됐고요.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한 겁니다. 6장 7장에는 욥이 그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요, 자신이 도저히 입 다물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입을 열어 자신을 변론하는 겁니다. 6절에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무게로 달아볼 수 있다면 좋겠다. 너희에게 내 고통과 절망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너의 말이 경솔하구나. 너 참 말을 가볍게 하는구나. 너 생각 없이 하는구나. 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 말이죠. 욥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요. 그러면서 10절에요. 9절에 이는 곧 나를 멸시하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되거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게 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고통이 되지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견디는 거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처절한 지금 싸움, 고통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당사자와 제3자는 다른 겁니다. 14절에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가 절망하고 원망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그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을지라도 친구로부터는 내가 동정을 받아야 되지 않아. 너희들만은 나를 위로해야 되지 않아 그 말이죠. 그런데 가까이 있는 친구마저도 이제 거꾸로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것처럼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 말이죠. 15절에요.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내 형제도 내 친구들도 다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요, 한계점을 넘어가면요 절망합니다. 그 절망에 되면 모든 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내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그러니까 절망은요, 소망이란 말이 있어요. 내가 세상이나 사람에게 절망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절망하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절망을 통해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6장 21절에요.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너희가 내 친구들 아니야. 너희들 내 위로가 되지 않아. 그러면서 너희가 오히려 두려워하는구나. 22절에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의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가 언제 너에게 도와달라고 그랬어?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랬어? 날 구원해 달라고 그랬어? 그 말이죠. 난 너희들에게 부탁한 거 없어. 그런데 너희들은 나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내게 도움이 하나도 안 돼.
24절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랴 내가 잠잠하리라. 너희가 나를 깨달음을 준다고 이렇게 교훈하는데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 말이죠. 25절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으로 책망하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말은 다 맞는데 나는 더 마음 아프구나. 위로가 아닙니다. 엘리바스의 위로는요, 자기 관점입니다. 자기 관점에서 위로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교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믿음이 좋아. 난 당신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았어. 나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았어. 이게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들은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 내가 너무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너무 놀라운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요, 마치 교만한 자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믿음을 위장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사탄이 주는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27절에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의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얼굴 돌려. 내가 너희 앞에 모습 그대로 내가 진심으로 말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거짓말하지 않아. 29절에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제발 그러지 마. 30절에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냐. 나 분별력 있어. 나 알아. 나 그런 거 다 죄를 심으면 그 죄로 인하여 내가 당하는 그 벌이 무엇인지 나 다 알아 그 말이죠. 이처럼 몰라서 욥이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그는 오히려 엘리바스의 자신의 경험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7절에 볼까요? 7절 3절에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몇 달 동안 고통이 당합니다. 자신을 잃은 고통, 아내가 저주하는 고통, 그 다음에 자신의 모든 재물이 다 소멸된 고통, 거기에다 자신의 몸까지 병이 들어서 만진창된 고통. 그냥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은 다 짊어진 겁니다. 4절에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고통스러워서. 5절에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어리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온 몸이 만진창이가 돼서 고름투성이고 이 고름이 나와서 굳어져서 딱쟁이가 되고 딱쟁이가 떨어져서 또 피가 나고 몸이 만진창이가 된 겁니다. 7절에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근데 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니까? 살려두시는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11절에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이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아픔 때문에 불평한답니다. 원망이 아니라 불평입니다. 누구에 대한 불평이요? 아픔을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욥이 견뎌낸 겁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자신이 견딜 힘이 없어지니까 불평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요.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치시나이까. 내가 사탄입니까? 내가 괴물입니까? 내가 하잘것없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죠? 욥이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이렇게 욥이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욥 누가 지금 참으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욥을 보고 계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말이 마음 아픈 게 아니라 그가 견뎌내는 그 자체를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14절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가 밤에나 낮에나 구두어림과 절망 가운데 휘업싸인 겁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16절에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나를 헛것이니이다. 나를 놓으소서 나를 끌어버리소서 나를 버려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그 말입니다. 18절에 아침마다 권징하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아침마다 눈을 뜨면 또 고통의 시작, 눈을 뜨면 고통의 시작. 고통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절망의 절망, 절망의 절망, 끝없는 절망으로 지금 자신을 몰아놓고 있습니까? 그 말이죠. 19절에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데까지 하리이까. 춤을 꿀꺽 섬기는데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발 내 숨을 멎게 해주세요. 숨이 넘어가는 자체가 숨을 살고 있어요. 헐떡거리고 있다 그 말이죠. 20절에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을 되게 하셨나이까. 내가 고통당하는 게 하나님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내가 범죄한 것 같고 하나님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런들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그 말이죠. 21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내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나는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망합니다. 죄악을 제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내가 죄를 지금 모를지라도 하나님 이 죄악을 제거하지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정하심 같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너무 절망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계실 것 같고요,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믿은 그 믿음이 잘못된 것 같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절망에 매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요, 우리에게 참된 고난을 통해서 준 지혜를 깨닫게 돼요. 고난은 그 고난만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요,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와 고난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장부터 7장의 내용을 통해서 엘리바스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아니고 욥의 그 변론도 참으로 자신을 더 괴롭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을 통해 위로받아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하나님을 그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